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죄, 따라서 하실까요? 허물과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타아. 예, 하타는요, 아론과 송아지 이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시죠? 이 사건처럼 주로 여기 큰 죄를 의미합니다. 자, 또한 율법에 있어서는 속죄제처럼 피해 제사를 요구하는 중대한 죄를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가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이기에 피를 흘려야만 가려지는 죄입니까? 어떻게 하셔야? 자, 인간이 지은 최초의 이 죄가 뭐예요? 에덴에서 저질러진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거룩한 장소인 에덴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안고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이 처음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로서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의롭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으면서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대요. 지어서. 자, 징계의 장소인 에덴 밖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그 부끄러움에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이 인간에게 동물의 여러분 희생의 피로 얻어진 이 가죽 옷으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는요, 원죄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죄가 무엇인가? 자, 원죄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를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다 죄인같이 된 거예요. 아담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불의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신학에서는 이러한 처지를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담의 우선, 여기 인간은요, 이 아담의 운명을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요? 그러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기 인간은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불의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는 세상에 모든 이가 한 사람도 예 없이 반드시 걸머져야 할 짐입니다. 운명의 짐이에요. 우리는 막 태어난 그 아이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습니까? 이제 내 운명이 이제 짊어질 운명이 있구나. 아멘. 이 운명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아담의 자손이 죄를 안 줘도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죄인이란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아담의 자손이 죄를 안 줘도 죄인이 됩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 해코지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서 태어난 순간 짊어져야 할 바로 그래서 짐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을 여기 삶의 영역 밖으로 잠깐 밀쳐내잖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해야 하네요.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명예를 쫓아 삽니다. 자신의 권력을 쫓아 삽니다. 물질에 살아갑니다. 자녀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예를 보십시오. 무신론자이면서 여기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지 조각된 우상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한테 우상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숭배 뿌리는요 뭔지 아세요?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자신의 형상이에요. 잠깐만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마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심어 놓았고요. 잠깐만 심어주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알아서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인간은 이 마귀 형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 형상이 이끄는 삶은 바로 뭐예요? 교만한 삶입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1장 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자 아시죠? 종자가 있어야 벼도 심고 가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의 자손이 죄를 안 줘도 죄인인가요? 종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죄를 안 줘도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여기 그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자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이 받아 먹지 않았다면 하와만 죽고 아마 아담은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와는 안 먹고 아담만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는 안 먹고 아담만 먹었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종자가.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여기 하와를 종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란 이름 뜻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와 사람은 다릅니다. 여자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뭐예요? 여자는 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소도요, 항상 황소 있죠? 아주 건강한 소, 다 정자를 받아내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여자는 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사람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지만 씨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진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진짜 사람이다. 이 말씀은 종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왔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우리도요, 두 번째 여기 사람 같은 형상을 입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기 위해서 그분이 보여주셨고 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리셨는데 두 가지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찔림은 뭐예요?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우리 허물, 얼마나 허물들이 많습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허물을 지적한 사람 많잖아요. 지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맨날 지적한 사람 많아. 자기는 절대 자기 들보는 못 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함은요,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기 만찬을 여기 드신 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자, 잡혀가셔서 어떻게 됐다고? 신문을 받고 끌려가기 전에 흉포를 씌우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누가요? 로마 군병들이 막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막 매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롱합니다. 가죽에서 여기 보십시오. 가죽에 유리와 납세를 달아서 때리면요, 한 번 때릴 때마다 휘어 감아갖고요, 뽑을 때마다 살처럼 뚝뚝 떨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만큼 뭐요? 살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매를 맞았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후에 골고다로 가실 때 피를 흘리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다른 문헌에 보면 가다가 몇 번씩 쓰러졌대요. 기력이 없죠. 또 어지럽죠. 힘이 없죠. 왜? 피를 잠깐만 쏟으시니까. 사람 피를 쏟으면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현기증 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특별히 하혈해 보십시오.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 속에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치근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할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든 환경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굶주려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보시고 여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면요, 십자가를 눕혀놓고 먼저 못을 박아야 돼요. 양손에 그냥 조그만 못이 아닙니다. 대못인데요, 엄청난 못이지요. 그 못을 박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십자가를 들어서 구덩이에 오뚝 세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마리아를 보시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여러분 상함이 먼저입니까? 찔림이 먼저입니까? 상함이 먼저예요? 찔림이 먼저예요? 잘 모르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진 허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운명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가 찔리면 옆구리 찔림을 말씀합니다. 옆구리 찔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린 것은요, 운명하셨을 때 찔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아담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끌려 다니시면서 상한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려 다니면서 고통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없애버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죄는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자범죄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듣는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원죄를 용서받았으며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어떻게 됐다고요? 한꺼번에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원죄만 처리하셨다면 나머지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맨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맨날 짐승 잡아서 각을 떠서 불 살려드리고 맨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회개하는데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찔림을 당한 문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요 살펴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분은 오셔서 물과 피를 거치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릴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씀하죠? 해야 하네요. 자, 하와는요 아담의 원체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담이 최초의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옆구리 수술해서 하와가 탄생된 거예요. 탄생.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와가 탄생됐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그리고 탄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하와를. 자,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 같이 하시고 하와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찾을 겁니다. 자, 예수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찔르셨어.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그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멘.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아내 하와를 탄생시키고 두 번째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아시죠? 아멘. 이 교회를 가리켜서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아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아내예요, 아내.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을 행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행복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여기 모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됐다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인간의 영혼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본일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소망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자상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파멸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죽음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리리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얘기입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원을. 자, 죄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돌보며 회복시키는 일을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여러분 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아멘. 그러므로 죄인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얘기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대요.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로 지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지폈다는 얘기 뭐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대. 자, 잠언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기 때문에 비록 외부에서 침입한 이 제약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로잡았을지라도 인간은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죄의 선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잠시 좌절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표준 세 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무조건 뭐 얌전히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목적과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인간을 예수님께서 수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까지 창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표준 세모동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참 옛날 얘기만 하면 안 돼. 과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났으며 거듭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누구도 그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타락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원상 복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도 지금은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지금도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연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세요.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렵고 문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왜 자꾸만 염려합니까? 내일은 몰라. 오늘로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에 여러분 걱정하시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만 우리는 동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물어보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야 안 해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아이같이 좀 여러분들이 땡깡도 놓으시고 좀 여러분들이 투정도 하시고, 사람한테 투정하면요 이상하게 보거든요. 맨날 불평만 한다고. 그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강백을 의지하면 내가 시험거리 더 생겨. 근데 하나님께는 투정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소식들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모든 행복과 진리와 또 하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알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깊은 소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